예,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방이 이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통치하는 자들은 4절에 두 그룹이 나와 있었으니까요. 이미 살펴보았었고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러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있게 될 내용들은 여기 하나도 왜 언급이 없느냐. 자, 우리는 이미 1000년 왕국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주제별 스타디에서 이제 공부를 쭉 다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있게 될 일들은 거기 공부 테이블 좀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정리를 짤막하게 하면은 1000년 왕국 동안에 이 땅, 지구가, 그렇죠, 이 땅이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 대표적인 축복 중에 하나가 땅이 저주에서 풀려나서, 그렇죠, 해는 7배로, 그래서 정말 1년 내내 농사를 해서 엄청난 정말 물질적인 풍요, 그렇죠, 환경오염도 없고 그야말로 에덴 동산 상황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가려 입을 정도의 그 풍요로움, 그렇죠? 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갈 정도로 돼야 되니까 얼마만큼의 참 축복이 임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다 성취되는 내용이 천년왕국에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와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셔서 어떻게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시는가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어떤 명절은 지켜질 것이고 유대인 이방인들은 어떻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것이고, 그 구역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전 지구는 1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매월 해당되는 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련하러 오는 내용, 이렇게 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언급 없이 1000년 끝나고 벌써 사탄 풀리는 얘기부터 나오는가? 이 계시록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시다시피 이 계시록에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심판의 대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0년 왕국에는 아시다시피 땅이 축복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회복이 되는 때고, 따라서 그와 같은 언급은 지금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그 신부에 대한 기록이 지금 21장 22장에 쭉 나와 있죠. 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우리 거기서 살게 될 교회, 그죠? 따라서 이 땅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는 것은 계시록에서의 특성상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축복받는 기간인 1000년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는 주로 없고요.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봐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계속해서 20장 7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이미 끝나버렸죠. 그래서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 참 재미있는 연관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 동물학자들에 따르면은 뱀 있죠, 뱀. 뱀은 이게 배잖아요. 잘라서 죽잖아요. 자른 다음에도, 그러니까 뱀은 이게 칼로 이렇게 두동강이가 난 다음에도 24시간 동안을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24시간이 하루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루가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1000년 같다 하고 했는데, 하늘로부터 cut down, 잘려서 내려와서 묶여가지고 1000년 동안 지하에, 그러니까 땅 속에 저 깊은 구덩이 속에 묶여 있었는데 다시 또 지금 풀려나는 것, 그것은 아마 이 뱀,
지상에 있는 뱀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성과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일치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왜 사탄을 여기서 또 풀어줘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자,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환경만 좋으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이 나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둑질도 하고 속이는 거고 환경만 좋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소위 말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이것을 성선설이라 그러거든요. 본성, 성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 착하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선설을 주장했고 서양에서는 뭐 일찌감치 많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작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성악설도 물론 이제 있겠죠. 그래서 동양의 순자는 교육을 통해서 이 악한 인간의 본성을 좀 순화시켜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마치 좋은 환경만 주어지면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이라고 하는 환경을, 인간이 왜 죄를 짓는가? 이 도시 환경이라는 게 도시에서 살면 인간이 악해진다. 그럼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야말로 귀족적 야만인이 될 것이다. 근데 자연에서 사니까 야만인이죠. 문명 세계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귀족 아주 고상한 인격에. 그런데 뭐 실제로 그러면 뭐 저 농촌 지역에 가고 아프리카 어디 그 야만처럼 아주 그냥 원시 상태에서 사는 사람은 거기 죄가 없나요? 실제적으로 그 미혹 그 엉터리 같은 그 뭡니까 일종의 교리죠. 그것도 일종의 그 거짓 교리에 속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걸 실험에 옮긴 사람도 있어요. 그 고갱인가요?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가 타이티라고 하는 섬에 가가지고 정말 거기 가면은 죄가 없겠지 하고 갔더니 웬걸 거기도 뭐 살인, 뭐 간음, 훔치고 뭐 시기심 뭐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절망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그리고 자살했는데 시도를 했어요. 안 죽었나 봐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섬에서 그린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있는데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다시 말하면 인생의 삶의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뭐냐 도대체 라고 하는 상당히 회의적인, 그래서 이 타이티 섬의 원주민들이 죄를 짓고 사는 그 죄악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러니까 환경만 좋으면 죄를 안 짓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착하다 이거지 원래부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악하다 그랬는데 너희가 악해도 말이야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말이야 뱀을 뭐라 해요? 뭘 달라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잊어버렸네.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래도 자식은 좋은 걸로 먹이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보고 악하면 뭐 예수님 제자도 악하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악한 거죠. 그렇죠? 모든 인류가. 인간은 악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특히 좀 자기가 남들 보기에 좀 도덕적으로 그냥 좀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아니면 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 맞아 내 과거의 모습을 보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의롭군 사람인데 근데 그거 말고는 어림도 없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국물도 이건 내밀지도 명함도 못 내민다 이게 그 정도 의로움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저울에 달아가지고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당신이 예수님처럼 살았냐 이거야. 겉으로는 뭐 그럴싸하게도 속으로 죄 하나도 안 짓고 죄와 상관없이 100% 양심에 하나도 꺼리낌 없이 살았냐 이거야. 그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지금 요번에 참 세상에서 똑똑하고 훌륭하고 착한 일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 아주 막 인간식대도 하고 뭐 막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모르게 오늘 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면서요? 9시 45분인가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그 패널리스트 질문자 4명 중에 거기 보면은 수원대학교 여자 철학과 교수가 하나 있어요. 무지하게 똑똑해요. 박식하고
제가 그 왜냐면요, 책마을 산책이라 그래가지고, 이 독서에 관한 이 프로그램을 라디오에서 8시부터 8시 5분까지인가, 하여간 1시간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항상 그게 걸려요. 딱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읽나 그러고 제가 늘 들었는데 보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이 지식이 많은지. 근데 그 여자 교수 얘기를 근데 보니까 그 여자 오늘 노무현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여자 중에 하나로 뽑혔더라고요. 강의도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요. 교육방송에서. 아이고, 그냥 소크라테스에서 한번 얘기하면 잘 깨고 그냥, 야, 말 잘하는. 근데, 참 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런지 아니면 나도 과거에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어서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딱 보니까 그냥 속으로 자기 의가 꽉! 나만한 인간이 어디냐. 이게 그냥 딱 보여요, 그냥.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여자가 나중에 당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더러운 걸레 같은 의를 내보이면 말이죠. 남자도 창피한데 또 여자는 얼마나 더 창피하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착잡해. 남자 똑똑한 건 좀 그런데 여자들 무지무지하게 똑똑한 여자들 보면 그 생각부터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망신당하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이 자꾸 또 어쨌거나 약간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1000년 동안 내가 약간 완벽하게 조건을 만들어 볼 테니까 과연 너희가 착한 자인지 본성이 착한 자인지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완전한 평화가 있죠. 그 다음에 완전한 야생식물 사자가 지푸라기를 먹고 이리하고 양하고 뛰어놀고 독사가 굴에다 손을 집어넣어도 안 물고 이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야생 짐승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이 통치를 하니까 정부는 100% 그냥 부패한 정부가 아니고 깨끗한 정부가 지금 들어서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 그렇죠? 환경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빠서 죄 짓는다 그것도 안 되고 전쟁이 있고 아니면 안전하지 않아서 죄 짓는다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어때요? 오염된 환경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뭐라 그러나요? 그죠? PC방이 옆에 있어요? 아니면 무슨 댄스홀이 옆에 있어요? 아니면 디스코장이 옆에 있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환경도 유해 환경도 하나도 없어. 완벽해. 그렇죠? 그런데도 1000년이 끝나고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쏙싹쏙싹 하니까 많은 민족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일이 여기 벌어지는 게 바로 8절 아닙니까? 8절 나가서 땅에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된 자도 있어. 이 둘은 이미 1000년 전에 이미 불못으로 집통으로 갔죠.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이란 말이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1000년 동안 기회를 줘도 인간은 절대로 깨끗하고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근데 거듭날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갔다고. 그렇죠? 여기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반역을 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절대로 선할 수 없고 심지어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봤잖아요. 불못으로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던져지는 것도 봤죠. 마귀가 묶이는 것도 봤죠. 그렇게 심판의 두려움과 경고를 받았어요. 지옥의 두려움도 알아요. 이제 지금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교적 알지만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다 목격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역을 한다? 못 고치는 거예요. 인간이 조금이라도 개과천선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세요? 죽을 필요가 없지.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니까
따라서 이 천년왕국은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라스트. 인간이 원하는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고 거예요. 그래. 유토피아도 만들어주고, 무릉도원도 만들어주고, 하여간 원하는 거 다 해준다, 이게. 너희가 정말 죄 안 짓는 그러한 깨끗한 착한 사람인지 두고 보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요약을 좀 해봤으면 싶은데요. 왜냐, 천년왕국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또 그 목적은 무엇인가. 자, 조금 세 분에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공개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명예롭게 하는 거죠. 굴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죠, 온갖 멸시를 당하셨던 그분이 이제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높임을 받는 게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렇죠? 왕으로 오시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두 번째는 그가 약속하셨던 모든 그 구약의 천년왕국에 관련된 약속들이 실제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튼 소리 한 게 아니고 그냥 꿈 같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이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된 본성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인간의 선함을 한번 입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환경이 좋았으면 죄 절대로 안 짓습니다. 그래서 환경 탓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그 환경 했던 탓을 잘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과거에 들었던 얘기를 아마 몇 번 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안 들으신 분이 있으면 들으신 분은 그냥 또 한번 들어주시고요. 제가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정의사회 구현 사재단인가,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무슨 그런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함세웅 신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강연을 이제 거듭나기 전이니까 제가 또 카톨릭 가서 성경도 배우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들었어요.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갔는데, 그 내용이 지금 뭐냐, 자기한테 고해성사를 하러 오는 공무원이 하나 있다 이게. 근데 그 공무원은 하루는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다 해서 이제 자기가 죄를 용서해 줬더니 다음부터 안 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일 가서 또 죄 지을 겁니다. 그럼 뭐하러 또 옵니까? 이제 지겹다 이게, 몇십 년 동안 그 짓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공무원인데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직위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뇌물을 걷어다 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논아가지고 위에 있는 분들에게 상납을 하고 하여간 또 자기도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논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래. 그래서 자기는 자기 혼자만 뇌물 안 받는 그 상황이면은 자기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받겠는데, 여기서 자기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들 다 하여간 이게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돼서 이 조직사회의 일원으로서 뇌물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냥 예를 들면 그 고리의 중간에 딱 자기가 낑겨 있는 상황이다. 중간 관리자인데. 그러니 뇌물을 받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또 뇌물을 받고 또 뇌물 받을 건데 또 내가 어떻게, 그때 이 함세웅 신부가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사회가 구조적으로 고쳐져야 돼요. 구조학이라 이거. 이 사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죄가 아니고 그 사회가 뇌물 안 받아도 되는 사회를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맞다 이게. 그 나중에 거듭나가지고 구원을 딱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은 거기서 물론 정말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한다고 친다면은 일단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윗사람에게 나는 이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처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만두게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자식 부양, 처자를 부양할 수 있는 무슨 직장을 주든지,
아니, 뭐, 그래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처지가 안타깝죠. 당연히 사회가 좋은 사회면 더 좋겠죠. 그러나 악한 현 세상이라고 주님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그렇죠?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곤란한 얘기지. 사회가 그 구조가 잘못된 거지. 왜 이 사람이 죄냐? 이 사람은 지금 양심껏 살려고 노력하는데. 뭐 그런 걸로 치면 다 죄가 없는 거지. 뭐 누가 뭐 환경만 좋으면 누가 죄 짓나. 따라서 거듭나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그 상황에서 정말 믿음의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거기서 하나님 난 죄 없습니다. 뭐 난 죄 뇌물 안 받으려고 하는 네가 안 받을 수 없게 됐게 하나님 환경 다 만들어 놓고 나보고 죄지라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런 식으로는 얘기는 못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외형적인 조건을 잘 갖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환경만 다 갖춰져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이제 뇌물도 안 받고 죄를 안 질 거냐? 그걸 누가 보장하냐고요? 예? 아이, 김현철이 잡혀가는 것 뻔히 보면서도 그 다음에 김홍골이도 나도 하고 따라가는데, 인간이 얼마나 어떤 자인지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 뭐 교회가 망가지는 교회가 하나도 없게요? 예? 목사들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교회 빠셔지고 저기도 빠셔지고 뭐 그런 얘기 다 들었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하는데, 예? 자, 그래서요, 마지막 시험, 이건 참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환경을 조성해 줄 테니까 네가 착하다는 것을 한번 입증을 해봐야 돼. 입증은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셨던 바 그것을 그대로 다 회복하신 거죠. 그렇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이 이렇게 그야말로 악한 현 세상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의로우신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천년왕국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천년왕국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겠는가? 첫 번째는 그 왕국은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예수님께서는 그 왕국에서 등극하실 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드디어 성취되는, 자, 계시록,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하여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리시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던 왕국이 성취됐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요, 의의 수립에 의로운. 자,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 그랬죠. 불의한 세상 아니에요. 불의하죠. 그래서 온 세상에서 딱 한 명 100%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세상이 이게 바로 이 세상이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슨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정직하고 그다음에 공평하게 대해줄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공평하게 대우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앞으로 적그리스도 휴거되고 나면 이 세상은 그냥 완전 불법이에요. 이게 lawlessness라고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맘대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법이 된다. 무정부 상태가 된다. 하나님 그나마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 땅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 세상이 이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의가 회복이 된다. 이것도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죠. 그리스도에 관련된 구절들은. 자, 시편 45편. 여러분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신가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에이 더러워서 가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이제 막 정부 뇌물 먹은 놈 뭐 욕하고 그냥 막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냐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죠? 세금 뭐 뜯어먹는 놈 뭐 하는 놈 하면서 그냥 온갖 얘기 다 한다 이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누구에게나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는 그러한 민주정의당 말고요. 민주정의당이 정의를 한번 실현해 보려다가 그 정의에 의해서 그 창설자들 다 감옥에 가버렸잖아요. 누구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다 감옥에. 자, 45장 7절 보시면 5절.
시편 45편 5절에 보시면은요,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라니 이로써 만 백성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왕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예수님이 드디어 다스리시네요. 왕의 왕국은 뭐라 했습니까? 왕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뭐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이 세상에서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유일하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분이 다스리는 그러한 왕국.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보면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은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니라. 높이 일으킴을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에서 달콤한 시편을 지은 자가 이르기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울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릴지니라. 제가 노무현 대통령 만나서 드릴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못 만나서 못 드리지만 이메일을 좀 보내드릴까요? 물론 그리 될 리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 왕, 그러니까 뭐 정치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뭐 그런 불평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 의로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수립될 것이다. 왜? 그분의 홀은 의로운 홀이라. 다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이죠. 하늘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실제로 땅에서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하늘에서 악한 자들도 다 쫓겨나가고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약속하신 뭐예요? 온유한 자들에게 이제 뭐예요? 온유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상속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온 땅의 주인이시니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시죠? 자, 약속을 지키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1000년 동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일종의 뭐라 그러나요? 하니문이죠. 그렇죠? 1000년 동안.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신접살림이라 그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차릴 거지만 이 땅에서 1000년간의 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신혼여행을 이 땅에 해서 아마 지내게 될 것이다. 자, 그럼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천년왕국을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요. 어떤 사람은 여기는 그러신 분이 없지만요. 교회가 자기가 교회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건물을 교회로 착각하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교회는 불러낸 자들의 무리,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 교회가, 물론 교회가 모이는 장소에서 그걸 줄여서 교회라는 말을 쓸 수는 있죠. 어디 가니 그러면 교회 당에 가요, 예배 당에 가요, 뭐 이렇게 꼭 안 해도 교회 가요 그러면은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쓰는 거지, 내가 교회라고, 내가. 그렇죠? 예. 자, 교회 입장에서 조직체가 아닙니다. 유기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얘기입니다. 모든 골치 아픈 일들, 트러블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막 우리를 괴롭힐 일도 없고, 뭐 나의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막 시기심이 날 필요도 없고, 그야말로 정말 마음의 평정 유지하는 모든 트러블. 욥기 5장 7절인가요? 인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trouble. Man is born unto trouble. 그 번역을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고생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고요. 태어나보니 고생 트러블 투성이더라 그 소리예요. 그 번역이 unto라고 하는 말은 for가 아니고, 그럼 안 태어나지 뭐하러 고생하기 위해서 왜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나보니 그냥 이 세상에 악한 세상이 돼가지고 온통 트러블 뿐이더라. 그런데 그게 다 끝난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디어 뭐예요?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전데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를 봐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누가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왜? 그제야 자기들도 저주에서 풀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지들 영혼 구원 무슨 축복 하늘나라 내세 맨 그 얘기만 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러면서 환경 운동하는 사람이 좀 그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될 때 그때 이 저주받은 땅도 저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너희들은 왜 환경운동 안 하냐 무슨 자연보호운동 안 하냐 근데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 왜 어차피 다 불타버리고 다 마지막에 와서 시체가 쌓여서 엄청나게 부패해버릴 건데 하나님께서 날짐승들을 청소부로 보내셔야만 그때 가서 깨끗하게 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음하는 산하를 보면서 너무 안쓰러워하지 마시고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호연히 변화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신음소리가 그칠 때 성경이 보면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악한 전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맨날 성령 충만 아멘 할렐루야만 합니까? 탄식하는 기도가 탄식. 왜? 죄를 지니까 죄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고 무기력하니까 탄식하기도 하고 그렇죠? 나약하니까 탄식하기도 하고 그런 탄식한다는 말이에요. 이 자연세계도 피조세계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는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보상입니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첫 번째 보상은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것은 이제 왕관, 옛날 성경에는 면류관이라 그랬죠. 5가지 면류관, 왕관에 대한 시상식은 이미 있었고 그렇죠? 그것은 일입니다. 일. 자, 지상에 내려와서 상속받는 것,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특히 뭐예요? 고통을 주님과 함께 인내로 고난을 감수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주와 함께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5고울이냐 10고울이냐 이렇게 해서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두 번째 보상이 주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천년왕국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네 번째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민족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셨는데 이 땅의 백성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시면은 공부를 이때까지 쭉 따라오신 분들은 그냥 들으면 바로바로 아실 텐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나중에 보완해서 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딱 오시면은 아마겟돈 전장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죽은 건 아니니까 60억이면 아마 절반이 죽죠. 그러니까 30억 정도 남아 70억이면 35억 정도가 살아남을 텐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준 자들은 양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주의 형제들에게 물 한 컵이라도 주고 감옥이라도 좀 찾아가지고 그 얘기가 지금 그 환란 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양으로.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염소로 분리돼서 이제 지옥불로 던져진다. 그러면은 그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환란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으로 가서 백성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자 말대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주 군대 가서도 군기 강한 데 가면은 뭐예요? 속에 죄성들은 다 있고 그냥 게으름도 다 있고 그냥 반역이 있어도 꼼짝 못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다스린다고요?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심판의 어미함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들은 그러한 철장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대가로 뭘 받습니까? 세계 평화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유엔이 세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맞기는 맞아요. 누굽니까? 그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무슨 책이죠? 책들이 오는 역사의 뭐예요? 무슨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여간 그 역사가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조지 오웰도 1984년에서 얘기했지만 그 빅부하가 다시 말하면 독재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핵무기를 완전히 장악하는 독재 국가와 독재자가 나서면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지.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평화가 안 온다 이게. 그건 너무나 상식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조폭도요. 조폭. 왕창 센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주목을 하면 그냥 꼼짝 못하고 다 조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대. 그러니까 전 세계 핵무기를 한 손에 틀어진 자가 나타나서 독재를 하기 전에는 이 땅에는 웬만큼 비슷비슷해가지고는 자꾸 티각티각 싸우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주 통찰력이 있는 예언이라 그랬는데 그 상식이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아이가 그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통찰력인가 본데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미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 벌써 다 우리 공부를 해서 다 아는데 그렇죠? 그런 거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니까 죄송합니다. 쌈질할 엄두를 못 내는 거야. 그냥 잘못하면 그냥 감옥에 가게 생기대. 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경배하러 와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경배하러 왔던 것처럼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구역별로 쭉 순서대로 1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천년왕국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모든 원수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씨에 대한 마귀의 적대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거쳐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좀 괴롭힘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매도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네가 그러느냐. 이사야서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은 때릴 데도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근데도 그냥 아직도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근데 웃을 게 아니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많이 맞았는데 보니까 그만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냥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예. 자, 어쨌거나 이 모든 원수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천년왕국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즉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 왜? 왕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 12나라로 탁 나누고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찾을 딸이 오면은 다 유대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리핑도 다 하여간 모든 게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갈 거죠. 그래서 왕국에 대한 약속을 다 성취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피조세계, 이 땅에 있는 식물, 동물 이런 피조세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천년왕국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허무함에 굴복했던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허무함이라는 거 아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허무함, 우리의 공허감, 텅 빈 것 같은 마음. 그렇죠.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허무함이라는 단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창세기 3장에서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은 허무함에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유에 이르기까지는 그게 계속해서 그래서 탄식을 한다 그랬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주 이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수많은 환경 보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들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휴거돼서 온전히 변화되기까지는 이 땅은, 이 피조 세계는 절대로 신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오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창세기 8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예. 20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자, 우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성경을 이제 읽으면은 보여요. 그렇죠? 저 강물이 지금 간절히 지금 신음하고 있구나. 오염돼가지고, 물고기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지금 다 신음하고 있어요. 자,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과 제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아까. 지금은 안 나타났죠? 만약에 지금 나타났으면요, 완전히 특정 뉴스에 지금 막, 이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칠 텐데, 내 속에 있거든, 지금. 왜냐면 지금 내 육체가 지금 남들이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타나 보니 이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피조물이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복종하게 했잖아요. 허무함에. 그런데 이제 소망 중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이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이 피조물도 그 저주로부터 풀리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다. 자, 21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돼요. 나왔잖아요. 드디어 해방된다 이게. 그러니까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임이라. 또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사람들도 성경에서 따라가 쓰잖아요. 온 하나가 오염으로 찌든 신음하니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완전한 자연 회복.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저 유럽의 알프스 한번 구경도 못 가보고 이게 뭐야, 나는 이게 요즘에 무슨 다 여행들 많이 간다고든 그러는데, 저는 이스라엘도 가봤습니다만은 지금 봐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때 가서 회복된 걸 보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가시긴 가시되,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요, 이 자연 세계에는 하나님의 신격과 신성이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만든 백화점에 가서 맨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 자꾸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풀 한 폭이라도 더 보고 동물 하나라도 더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 들에도 가시고 꽃도 보시고 근데 구경을 가도 꽃 구경이나 단풍 구경을 가도 사람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조용하게 갈 수도 없고, 참 우리나라 너무 인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더 좋은 걸 보시게 되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자연을 접하면은 영적인 유익은 있습니다. 회색빛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회복된 자연의 모습. 자, 그 다음에요, 살인이 끝납니다. 죽이는 게 끝나요. 짐승들도 육식을 안 하잖아요, 이제. 사자가 짚을 먹는다. 그럼 사자보다 별 볼 일 없는 짐승들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사자가 짚을 먹는다는 얘기는 모든 짐승들이 다 짚을 먹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5장 25절. 성경은 물론 많이 찾으시면 좋은데 진도가 잘 안 나가니까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아마 관련 구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사야서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니 나의 거룩한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해치거나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해치거나 상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땅의 문화적인 특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폭력과 섹스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은 그 당시에 인간의 바벨탑을 짓기 전에 그 문화적 속성이, 그죠? 노아의 홍수참,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문화적 속성이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땅이 부패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폭력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 전에 벌써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 만들어놨는데 부인 또 하나 얻어가지고 벌써 죄 졌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누군 나 상하게 한 놈을 또 내가 또 죽였다고 또 자랑하면서 시까지 읊었죠. 거기서 벌써 그냥 상징적으로 두 가지 문화가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문화적 특성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이라고 노아의 날들과 같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예요? 영화를 봐도, 만화를 봐도, 소설을 봐도, 뭐를 봐도 두 가지 빼고는 메뉴가 없어요, 메뉴가. 그렇죠? 성경적으로 그 두 가지를 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하고 포르노만 팔리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놀랄 일이 없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안 놀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때 좀 놀라요.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그거 이외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놀랄 일이 없다. 성경에 다 있다. 더 끔찍한 일도 아마 있겠지만요. 자,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다음에는요, 이 땅이 뭐라 그러나 이게 새롭게 된다 그러는데요. 뭐라고 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사도행전 3장 19절인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롭게.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눈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교회 시대 성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유대인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는 언제 헤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죠.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가 다 말소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말소가 돼요? 이 땅이 새롭게 될 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직전에 시작되면서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냥 이런 구절 사도행전에서 읽고 우리 보고 야 너희 죄가 언제 벌써 말소됐냐, 여기 보니까 미래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나 죄 씻음 받은 거 다 어떻게 된 거지? 그냥 성경을 어설프게 하면요 몇 구절만 갖다 대면 그 다음에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단 같은 데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교리의 풍조의 어린아이처럼 그냥 한마디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정말 또 한마디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구절은 위험한 구절이죠. 그렇죠? 이건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때 유대인들은 죄가 말소된다 그랬잖아요. 민족적인 죄입니다.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할지라도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순간에 죄 씻으면 다 끝나는 것이고요.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새롭게 하는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새롭게 하는 때. 그렇죠? 자, 마태복음 19장에 가시면은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곡과 마곡에 대해서, 이것도 아주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하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래서 잘 모르겠다가 지금 결론인데요. 이제 잘 모르지만 한번 성경적으로 찾아보면은 차이점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우선은 마태복음 19장. 몇 절이냐면요, 28절. 자, 금방은 지금 새롭게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refresh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좀 더 교리적으로 정확한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 아까하고 똑같죠?
그런데 영어 단어는 달라요. 아까는 refresh이라는 단어인데 이번에는 regeneration이라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고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앉죠.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때인데요. 자,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남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again, 다시 generation이란 말은 자식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발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발생할 때도 generator라고 하잖아요. generation. 뭔가를 아이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regeneration,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뭐라고 번역을 하든 간에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쓰였다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로 갑니다. 교리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안심스럽죠. 다행이다. 행위를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자 다시 태어남의 씻음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건데 중생할 때 자 regeneration 이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born again이라고 썼다. born again은 동사로 되어 있는 거고요.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한자 말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이란 말이에요. 무겁다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태어남 이렇게 되죠.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부모로부터 난 거 말고 두 번째 출생,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누구 타락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피조 세계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나타났을 때 아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우리가 다 작은 예수처럼 모습이 바뀌었을 때 이 땅도 어떻게 돼요? regeneration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그 단어가 그 하나님 영어 성경을 쓰려는 거예요. 왜? 우리말로 이게 지금 만물이 거듭나면 그런 말 쓰기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하소시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정확하게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 딱 2번밖에 안 나요. 성경에. 얼마만큼 중요한 교리입니까? 우리 거듭남에 관한 교리잖아요. 누가 거듭나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님 관점에서, 교회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 민족의 관점에서, 민족들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피조세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천년왕국이 갖는 의미. 사실 이게 뭐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미 다른 주제별 공부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7절서부터 이제 마귀가 풀려난 그 이후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